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부부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남성 전용 이발소에 가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면도를 해줍니다. 손님을 의자에 눕혀 놓은 후에 이발사가 시퍼런 면도칼로 면도를 해줘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발사가 나쁜 마음을 품고 만약에 그 시퍼런 면도칼로 나쁜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손님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얼굴을 이발사에게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인 비행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어느 누구도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 당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종사의 조종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냐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칫솔과 같습니다. 웬 난데없이 칫솔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칫솔질은 매일 합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칫솔질 하셨습니까? 매일 하잖아요. 몇 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칫솔질을 하고 몇 끼 칫솔질을 하듯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믿음을 활용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그것은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또 칫솔질 할 때 누구 칫솔로 칫솔질 합니까? 자기 칫솔로 칫솔질을 합니다. 남의 칫솔로 칫솔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렇게 색깔 같은 걸 잘 구분을 못해서 집에서 우리 식구들 그 칫솔통이 4개가 꽂혀 있는데 가끔 애들 칫솔로 칫솔을 하면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뭐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젖어 있으니까요. 뭐 저희 아내 걸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래요. 저희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럽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공중 화장실도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그게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요. 어제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에 막 들어가는데 뒤에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어디 들어가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 칫솔질을 남의 걸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걸로 하잖아요. 남의 믿음을 사올 수도 없고 남의 믿음을 빌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진 내 믿음이 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작으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에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에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입니다. 31,174구절인데요. 이 31,174구절이라 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인 2013년 5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달 9월에는 이탈리아의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황님이 보낸 편지가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래. 신문에 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양심 지키며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캐톨릭 천주교를 굉장히 폭이 넓은 종교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이 대답을 왜 했느냐? 어떤 무신론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근데 과연 맞는 대답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며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은요, 8년 동안이나 8시간도 아니에요. 8개월도 아니에요.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아주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수행입니다. 그거는 수행으로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청빈한 삶을 살아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도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철 스님이 돌을 많이 닦고 또 욕심 없이 산 그런 아주 드문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돌을 많이 닦고 불경을 많이 또 세상 경전을 많이 배우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세월호가 침몰됐죠. 침몰된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많은 잠수사들이 잠수를 해서 사람들을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사 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 수압이 얼마나 센지요. 잠수함, 그 쇳덩어리로 만든 잠수함조차도 찌그러뜨린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깊은 바닷물 속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TV에서 영상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작은 물고기들을 보면은 그 엄청난 수압이 있는데도 저는 작은 물고기들이 배 터져 죽는 걸 못 봤어요. 그 깊은 바닷속에서도 배가 터져 죽기는커녕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불이에요, 불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 암수압을 내부에 있는 불에가 딱 이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여기 잘 보세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작은 물고기가 불에를 갖고 있음으로써 바깥쪽에서 오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죄가 얼마나 중독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행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는 비결은 막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물리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지, 이제는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어요.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그게 음란한 내용들도 많고요, 악한 내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비방하고요, 거짓 뉴스 퍼다 날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늘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이죠, 또 게으르고 불평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과 맞서 싸우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리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세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좀 더 자주 하세요. 교회 안에서 실시되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열심히 오셔서 공부를 기도하시고 이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시시한 것은 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로봇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애들 보면 로봇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자아이들은 뭐 시키지도 않아도 그 로봇, 여자애들은 또 인형 좋아하고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중학교 딱 가면은요, 그때부터 친구 좋아하고요, 운동 좋아해요. 뭐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로봇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처박아 놔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여자친구 생기면은요, 뭐 운동도 안 해요. 여자애들만, 여자 공둥이만 따라다니고 쫄쫄쫄쫄 여자애들만 따라다녀요. 그렇게 좋았던 로봇,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도 더 좋은 게 생기면은 그냥 싹 집어치우는 거예요.
시시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게, 그렇게 맛있던 게, 그렇게 쾌락이 있었던 게 시시하게 보이고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되면 어느 날 예배당에 나오다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예?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과거에 못 끊고 있던 노름 끊어지고 말이죠. 세상 치고 끊어지고 말이죠. 왜요? 가면 시시해요. 대화도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그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셋째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질병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병에 걸렸을 때 믿음으로 고쳐야지, 기도로 고쳐야지 왜 병원을 가? 극단이죠. 약도 안 먹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요. 이단에 다니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아픈데 기도로 고치겠다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이고, 그리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애 두드러 패가지고 죽이는 희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미신.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술이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거든요. 또 다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겠다고 병원은 열심히 다니고 약은 열심히 먹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이 의사들 말하지요. 발에 아마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냥 의사들에게 막 매달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13절에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이건 어떤 병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어떤 중병도 구원한다는, 치료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병 낫도록 중보 기도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은 세상 말도 있잖아요. 병은 나팔 불라고, 그거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나 병 안 걸렸다고, 나 건강하다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가 큰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입니다. 착하게 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는데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암을 선고받았어요. 악성 종기로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인데 여러분 주치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용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빨리 죽는 것은 너무 빨리 죽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몇 년 더 살려주셨습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집에 돌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뇌의 질병도 있고요, 혈관의 질병도 있고요, 신경계통의 질병도 많아요. 피부질환, 부인병, 임신 못하는 질병, 그리고 요새는 또 노이로제, 불면증, 그리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영적 질병이 엄청 많아요. 이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모든 질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제가 1995년 7월 23일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그때 와서 한 몇 개월 동안 부임 신방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참 새로워요. 그때는 교인이 이 정도 되지는 않았고요.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하다가 보니까 그때 60대 초반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아요.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혈액계통의 질병이 아마 암인 것 같아요. 혈액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교인도 그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는 더 지금보다 열심히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2번 정도 제 기억에 하면 몇 개월 동안을 매일 매주마다 가서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이분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그 후에 20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분을 얘기하려면 몇 분을 들 수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본인들의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제 목회 초기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확실히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의사가 10년, 20년 치료해도 못 낫던 병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도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도 응답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만 기도하는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뭐냐?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기는 하지만 될까? 이런 믿음도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기도한 직후에는 그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걱정이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참 괴롭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딱 났는데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럼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 가끔 보면은 교우들 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게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되네요. 이래요. 좋은 일인데도 제가 왜 정말이라는 말을 거기 왜 놓았어요? 이제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염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처상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는 염불을 하고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믿음이 빠진 기도는 염불과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응답 받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확신반 훈련할 때 꼭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잠깐이라도 매일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10분씩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왜 그럴까요? 매일 기도해야 기도의 습관이 붙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많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금요기도 있고요. 요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총알이 없는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알이 없는 총을 아무리 쏴봐야 그건 장난감 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되 특별히 기도 잘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엉터리로 하는 거 내가 잘하는데 무슨 염치로 기도하나. 나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게 얼른 보면 겸손한 마음 같지만, 겸손한 말 같지만 그 불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다 죄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 하나님 기도해.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제가 산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부탁했다고 나를 대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도와줬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좀 유치한 비유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자격 없지만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유, 내가 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나처럼 엉터리로 하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겠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응답 체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